할렐루야. 오늘 이 가정의 달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5월의 달은요, 가정의 달이고 축복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복을 받으시고,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복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부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특별히 둘이 하나가 된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이 부부주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록으로 보면 오늘은 부활절 제7주고요. 또 청년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은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현실로 볼 때 청년보다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저는 오늘 이 날을 제 마음속에 부부주일로 정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위기는 가히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야 국가도 서고 사회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허물어지면 나머지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온 가장 멋진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첫 번째. 브리스길라는 신앙을 위해 로마를 떠났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하매. 2절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 어디예요? 본도입니다. 최근에 지진이 났던 이 튀르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소아시아 터키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본도에서 난 유태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이 유대인인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말하는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건 로마 귀족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이 이 보잘것없는 흩어진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족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49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안에서 터전을 내리고 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거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안 떠나도 돼요. 왜? 로마의 귀족 출신이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로마에 살고 있고 자기 자매들도 다 로마에 있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당신 혼자 가. 난 여기 고향이고 내 부모 형제 다 있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살래. 그리고 남자를 쳐버려도 될 수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제가 보기에 다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특히 이 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여성들이 믿음이 더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영적 주도권은 아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아내의 믿음이 더 진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 주도권을 쥐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한 1500km 되는 그 먼 곳으로 가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고 하는 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내 사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그랬을 때 아내가 뭐? 어딜 간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당신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75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10살이 적은 65이요. 당신 이 늙은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개척을 한다고? 아이고, 평생 나 고생시키더니 아주 나를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네. 난 못 가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만약에 사라가 이렇게 반대했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렵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반대하면은 남편이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면 순종해야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같이 동조하면서 밤새 짐을 꾸리고 또 길 가다가 먹을 그런 간식거리를 준비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수십 년 전 여러분들이 이 시공리에 여기 시집 오실 때 얼마나 여기가 정말 뭐 깡시골이지, 깡시골. 남편 뒷바라지 하시고 시부모님 잘 존경하시고 또 시동생들 잘 키우고 자식들도 잘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안 떠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처럼 여러분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거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일을 했다. 3절 읽어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아멘. 자, 지금 이 두 사람은 생업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술을 한 가지 배워요.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나온 유대인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기술을 하나씩 배워둡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흩어져 살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배웁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무엇을 배웠냐? 천막 짜는 기술을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아주 공부 잘하는 수제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바울도 어렸을 때 무슨 기술을 배웠어요? 천막 기술을 배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죽 수선하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도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쭉 훑어가면서 아덴까지 왔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거기서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오후에는 열심히 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들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장단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 여자하고 저 모 그룹 재벌가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했다. 물론 잘 살겠지만 왠지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자 가수하고 남자 가수하고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잘 살겠지요? 아무래도 운동선수하고 가수하고 만나서 사는 것보다 서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직업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서 아무래도 더 좋은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왕이면 부부가 취미도 좀 같으면 좋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산책도 같이 다니고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온전히 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보니까 좋지 않아요.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와를 어떤 존재로 주셨냐?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주셨다. 시브리어 원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호의하다,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어딘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도우라고 만든 거예요. 하와는 완벽할까요? 아니지요. 하와도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냐?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관계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부는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부부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가정에서 아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옳지 잘 됐다.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리고는 그거 갖고 왜 못하냐고 자꾸 정죄하고 당신은 그거 보면은 다른 것도 다 못해. 이런 경우는 남편을 아예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세우는 여인이에요. 미련한 여인은요, 허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래,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꽤 괜찮은 남자긴 하지만 또 보고 보면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내가 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부들이 한평생 살다 보면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마찰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부부싸움이라는 게 작고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 특히 우리 남자들은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은 이 치약 짤 때 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중간 부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내들은 그거 밑에서부터 짜지 왜 중간 부분부터 누르냐고. 이때부터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 처음에는 막 눌러 그냥 막 누르고, 저도 그러니까 그럼 언제부터 밑에서부터 짭니까? 그리고 웬만큼 썼다 싶으면 그때는 칫솔로 밑에부터 쭉 눌러서 올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치약 가지고 싸울 거 없어. 한평생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그거 가지고 또 티격태격하고 자꾸 뭐 보따리 싸고 간다 안 간다, 그 언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냅둬요. 그거 치약 얼마나 된다고. 그냥 실컷 원하는 대로 쓰게 놔두고 웬만큼 썼다 싶으면 쭉 밀어 지키십시오. 믿습니까? 또 양말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많아요. 대부분 남자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양말 벗을 때 어떻게 벗어요? 슉 벗어. 그러면 뒤집힌 상태로 되면은 그거 왜 똑바로 안 피냐고. 뒤집어서 세탁기에 들어가나 꼭 개펴서 들어가나 빨리는 건 똑같아.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집어넣어. 닥치는 대로 다 집어넣어. 그리고 나중에 갤 때 잘 피시면 돼. 네. 언제 자꾸 싸울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작고 소소한 싸움의 원인이 있다면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요. 또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갖는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쇼핑할 때 둘이 쇼핑하면은 아내가 옷을 고를 때 시간이 오래 걸려. 볼 게 많거든.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건 참 좋은데 아까 거보다 비싸. 그게 흠이래. 다 좋은데. 그래서 쇼핑하다 보면 이제 1시간도 걸리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 에이 오늘은 살 거 없다 하고 또 안 사 또. 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대충 사 대충. 빨리 사고 가자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래 여자들은 오래 걸리니까 그냥 풀어놔. 실컷 보게. 남자들은 차 안에서 유튜브 보고 계셔. 그냥 그거 보고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원래부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도 없이 남자는 아내를 이해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 주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그의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갱그레아에 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소아시아 최대 항구 도시 에베소에 가가지고 다시 또 복회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 자리 잡은 고린도에서요,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또 이제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곳인데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지. 1년 6개월 동안 자리 잘 잡았잖아요. 천막 사업도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는데 그거 다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에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이 두 사람은 바울 목회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한 일 중에 아주 기가 막힌 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누가요? 아볼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굉장히 아주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감각이 있지만 바울보다도 더 말을 유창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또 바울보다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사실 바울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키가 작다고 그러고 머리도 훌러덩이요. 머리도 이렇게 좀 많이 벗겨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분은 아주 말씀도 잘하시면서 외모도 훈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볼로도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은 잘 아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의 성령 사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 후임자로 청빙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아주 풍성하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만큼 더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부부가 같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삼선산 야유회도요 부부가 같이 가서 야유회를 가면은 더 사랑이 풍성해.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 삼선산 야유회 가가지고 제가 아주 작심하고 사진을 찍었어.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사진에 이제 올라온 새 쌍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우리 김학의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아주 빨갛고 파랗고 좋은 건 다 입었네.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늘 얘기하기를 개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가 제대로 났어. 아주 사진 잘 찍었습니다. 가보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 함장충 홍인옥 성도님이신데요. 두 분이 이제 그동안 치료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평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붕어빵이요, 똑 닮았어 보니까. 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두 분이 삼선산에 가십시오. 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시면서 늘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 마지막 가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정혜 집사님과 정명혜 집사님인데요. 아주 두 분의 배만 봐도 듬직합니다. 네. 내가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두 분은 삼선산을 지키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시다. 아주 듬직하니 계셔가지고요. 그래, 우리 두 분이 작년에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구속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자, 놀 거 다 놀았으니까 이제 시도 걸었잖아요. 작년에도 6월달 이후로 이렇게 전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두 분이 올해도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열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몰몬교인 전도법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공식 명칭이 마릴송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이름이 조금 바뀌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후일 성도교회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이 몰몬교회 본부가 어디 있냐?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은 다니엘 톰슨이라는, 이 톰슨 부부는 전도를 하는데 몰몬교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 전도하는 건 더 어렵지. 그런데도 이 톰슨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몰몬교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유타주 몰몬교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자,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80억 1300만 명, 바로 세계 인구 숫자입니다. 올해 28일까지 세계 인구 총 숫자가요 80억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 딱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요,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 도우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